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아침에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미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 행하고 닮기 심히 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속에서는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들을 따라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여전히 남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들 참 버리기 어려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더욱 가득 채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들을 뿌리 뽑고 몰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안식일이 되어 오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더 활기차오는 것 같아요. 안식일이 좋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오늘은 9장 투쟁의 시절. 벌써 9장 왔어요? 네. 한번 1장이 뭔지 1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2장 선택된 백성. 3장 때가 차며. 4장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5장 봉헌식. 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7장 유년시대. 8장 6월절에 참여하심. 9장 투쟁의 시절.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면 세 장씩 좀 묶여졌어요. 그죠? 앞에 세 개는 그 서론적인 부분, 전체적인 것을 다 담은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 중간에 세 장은 탄생에 관련된 세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는 7, 8, 9 이 세 장은 예수님의 자라나서 청년기 시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 기록이 아주 짧은 부분들이지만 같이 묵상하는 내용들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대요. 하, 유, 요, 산, 갈, 초, 마, 네, 갈초마, 나, 네, 감, 깻, 요. 하유요산 갈초마나 네 간깻요. 무슨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이거렇게 하나 묶을 수 있어요. 이때부터 쭉 묶고 유년 시절부터 쭉 하나 이렇게 묶고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 이렇게 하나 묶고 31장 한상수훈부터 하나 묶을 수 있고, 네, 갈릴리에서의 위기, 초막자에 참여하심,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는 시대소망 복음주가 제가 나눠드렸던 이 표를 이렇게 제가 지금 줄 그은 부분, 예수님의 생애 중간중간, 생애 아마 제가 살펴보기로는 생애의 중요한 변환기 같아요. 그 시점들을 이렇게 쭉 외우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 나중에 찬찬히 이렇게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자, 오늘은 산상보험부터 갈릴리에서의 위기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머리에 담아보시는 것. 네. 이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유년 시대를 지나고 이제 오늘 투쟁의 시대를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외우려고 그랬으면 제목 뭐 외우는 거, 특별히 제목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려고 그러면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내용을 살펴봐서 하니까 제목은 이미 벌써 다 외웠잖아요. 외워지려고 외운 게 아니고, 예, 그렇게 됐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시대소망을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모습을 찾아보려고 찾아보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는 어떻게 했다. 예수가 누굴 만났다. 이런 식의 예수를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들을 찾아봤더니 투쟁의 시절에 무척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그 7장 유년시대 다음에 붙어있던 이 부분, 예수님의 품성의 특징해서 유년시대와 투쟁의 시절에서 찾았던 이 글들이 있어요. 그게 83개, 저는 그렇게 찾았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분의 유년생애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공생의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것은 바로 그분의 가정생활에서였다. 그분께서 자기를 낮추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가 비록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크게 공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본들이 있죠. 근데 상당 부분 그 공생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적을 베푸시거나 하시는 그런 모본들은 우리가 지금 따라하기는 어때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많이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은 유년시대와 투쟁의 시절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하시대요. 제가 그 말씀에 공감이 됐습니다. 어제 이렇게 글을 막 밴드라 그러죠. 막 글을 주고받는데 터키에 계시는 하셈하고 필리핀에 계신 이선생하고 둘이 밴드 내용을 막 주고받는 걸 이렇게 봤어요. 하셈 요즘 어느 동네에서 살아요? 이렇게 물어요. 나야 아직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지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서로 이렇게 둘이 얘기가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제가 디즈니랜드에 가봤어요. 누가 데리고 가서 와 감탄하고 한참 들어갔는데 나랑 같이 간 분이 그러대요. 아직 정문도 통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본인은 아직 베들레헴 나사렛에 이 정문을 통과 못한 거기에서도 얼마나 이 감탄을 하고 사는지 아직 여기서 지내요. 자주 여기를 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투쟁의 시절, 유년 시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면서 지금 우리의 태도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오늘은 하도 내용이 많아서 이거를 다 할 수는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문단을 세보니까 25개 문단이긴 한데 이 각 문단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묘사하는 것이 아주 많아요. 아까 지금 제가 뽑아서 보여드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의 투쟁의 시절, 왜 투쟁이었을까? 이게 지금 6월절에서 본인의 사명을 깨달으신 후에 돌아와서의 투쟁이시거든요. 유년시대에 보면 투쟁적인 모습들은 잘 안 나와요. 그죠? 여기 보면 사랑스러운 모습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6월절에 다녀오신 후에 투쟁의 시절이라고 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것은 보면 이 투쟁의 대상이 첫 번째가 랍비들이었어요. 랍비들. 두 번째가 형제들이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초벌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데
랍비들하고 형제들 여기가 가장 많아요. 랍비들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투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읽으신 바로. 예, 랍비들이 그 무수한 수많은 규례를 우리 보신 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무시하고 그거 구애받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뭐?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 연구하시고 랍비들이 뭘 요구하면 그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냥 복잡하게 만든 무거운 규례라 그러면 나는 별로 거기 얽매이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그 랍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땠을까요? 눈의 가시 내지는 또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불량 학생? 아니면 뭐라 하지? 요주의 인물, 문제야 내지는 그렇게까지 여겨질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걸 알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랍비들이 마리아한테 가요. 좀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이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 이 되겠냐고.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걱정을 많이 하고 그렇게 써 있죠. 나무라고 책망하고 꾸지람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책망하고 꾸지람을 들을 때 가만히 있었을 것 같죠.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제가 책망을 할 때 자기들 생각할 때 부당하다 느끼면 아주 항변을 해요. 막 울어요. 어떨 때는 억울하다고.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안 그랬거든. 아이들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랍비들이나 이런 모습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침묵과 인내의 공과를 배우셔야 했대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첫 번째 뽑은 게 규례, 두 번째 뽑은 문장은 가치 충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많이 충돌하는 걸 느꼈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을 제가 뽑기는 해석의 충돌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쫙 이렇게 내놓으면 랍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훨씬 자기보다 성경 해석이 앞서 있다. 이 영적으로 앞서 있다라고 알면서도 어떻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애들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수용하지 않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색상을 표시를 해봤어요. 예수님의 반응과 이 랍비 형제들 이런 사람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분노, 불쾌, 성내다, 화내다, 비난 이런 구절들이 이쯤에 어디 나올 거예요. 이게 대조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조.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색상으로 대조를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제가 색상으로 대조해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투쟁의 시절을 보내는데 이 투쟁의 시절을 보내는 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 형제들이 랍비들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막 뭐라 그러는데 볼까요? 여기 보면 형제들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죠. 예수님의 명철한 식별력에 몹시 화가 났다. 엄격한 순종을
율법에 대한 엄격한 순종을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를 완고하다고 비난했다. 이런 표현들도 하고요. 또 이런 대조점들을 보면서 형제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예수 너는 스스로 우월한다고 생각해. 너 잘난 체 해. 이런 비난. 조소석진 평을 받고 예수님이 때때로는 예수님이 친절한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심하다. 어떤 친구들이 야 우리 가서 뭐 이렇게 뭐 잘못하는 거 애들에서 꼬시잖아요. 그럼 그걸 딱 단호하게 거절하면 뭐라 그래요? 비겁하다. 예수님이 치밀하게 어떤 일을 하시면 뭐라 그래요? 예, 도량이 없고 완고하다. 이런 말씀드린 가치의 충돌. 가치 충돌 속에서 투쟁을 하신 것 같아요. 하늘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충돌을 하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참 오래도록 어려운 문제로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 중간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으셨다. 그분은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일이 불필요하게 어려웠던 때도 있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권리 다툼을 안 하셨대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 다툼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하게 요구하도록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그죠? 권리가 무시되고 권리가 박탈되면 그것에 대하여 저항하라고 뭐 암묵적이든 아니면 실제로 칠판에서 가르치든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가장 비근한 사례로 은빈 양 자신이 주장했던 권리 뭐가 있어요? 최근에. 은별 양이 있나 보다. 먼저 얘기해 보세요. 은별 씨가 최근에 이거는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야 라고 주장할 만한 거 뭐가 있어요?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조금 뭐 이렇게 흠집이 생긴 게 왔어요. 아니면 이거 새 걸 샀는데 누가 쓰다 만 게 온 것 같아요. 당장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믿고 샀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물건을 살 수 있겠냐고 막 할 수 있겠죠. 제 아내가 이 권리 주장이라는 이거 가지고 한 1년 고민하대요, 고민. 가게를 정리하면, 인수인계 할 때 가게를 정리하면 권리금이라는 게 있나요? 이걸 만약에 권리금 말고 다른 이름, 근사하게 영업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기업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권리금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기서만 읽어보니 권리를 다툼하지 말고 그러려는데, 하긴 정확하게 표현하면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권리를 다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거 가지고 무척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때때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일이 어려워졌다는데 이걸 감수하셨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까 우리가 찬미를 불렀잖아요.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이 찬미 같이 불렀어요. 그죠? 1절하고 3절 똑같이 반복되는 말인데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되기
진짜 원하는가라고 물어봤거든요. 이 유년시대와 투쟁의 시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화불쾌하고 성내고 이런 것들에 대하여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권리 주장하지 않고,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우셨다. 예수께서는 사람과 접촉할 때에 그대의 신조가 무엇이냐, 그대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걸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 밑에 문단에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의 짐을 어떻게 하려고? 덜어주시려고 일하셨다. 야, 나는 이게 가능한가 생각해 봤어요. 자신이 목도하는 모든 고난의 짐을 덜어주려고 애쓰셨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주와 같이 되기 원한다 이런 찬미를 내가 너무 쉽게 불러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작년인가 이 광천역 가보셨죠? 광천역에 이렇게 주차장이 앞에 쭉 있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조금 깔끔하게 단장이 됐어요. 담이 허물어지고 그냥 펜스가 돼 있거든요. 그 담이 있었을 때 담 앞에 허름한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고 그 차 위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 누가 하나 노숙하셨어요. 주차장에 허름한 차를 하나 주차를 해놓고 거기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머리 긴 어떤 아저씨가.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한 달에 몇 번씩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갔다 왔다 하는 일이 있을 때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지금 이 말씀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덜어주기 위하여 일하셨다. 그분은 줄 돈이 거의 없었으나 자신보다 더 궁핍해 보이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종종 자신의 음식을 드시지 않았다. 그분은 궁핍한 사람에게 한 잔의 냉수를 주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가만히 그들의 손에 쥐어주곤 하셨다.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제가 오래도록 고민했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하나 주면 그 사람이 나를 확 붙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가가지 잘 못해요. 어느 추운 날 제가 유리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 드렸거든요. 김밥하고. 그분 참 좋아하시대요. 그래서 저한테 물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어디서 왔어요? 제가 일하는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순간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분이 날마다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가끔 이렇게 싸드리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날 맨날 내 애가 어디 사는지 알아가지고 나를 맨날 찾아오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속에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님 닮고 싶어 하나?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서울을 올라가려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약을 하나 먹어야 되겠는데 마실 거는 안 보여요. 차에 보니까 누가 주유소에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커피 주잖아요. 주유하면 캔커피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약하고 커피랑 마시면 안 되는데 얼른 마셨어요. 뒤에서 그 아저씨가 쏙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약하고 커피하고 마시면 돼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주 굵게 멋지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그분하고 처음 말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약하고 커피하고 마시는 같이 먹는 거 걱정하시는 분이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이 그러네요. 그러면서 제 뒤에다가 오늘 서울 갔다 오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분을 피하고 좀 멀리하고 저분이 나를 마치 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겁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오히려 그분이 저의 가는 길에 안녕과 축복을 비는 거예요. 제 건강을 생각하고 해주고. 야, 내가 참 이 마음을 좁게 산다.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을 보고 내가 감동받는 거를 어쩌면 내가 두려워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내가 감동을 해버리면 이게 나한테서 뭐가 나가야 되고 아니면 내가 더 희생을 해야 되고 나 할 게 있는데 내 시간을 쪼개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제가 감동받기를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그 후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 못 물어봤어요. 아저씨,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언젠가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책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있었는데 뭐 출근 퇴근 이 출근 퇴근 이렇게 가는데 그분한테 가려면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출근 퇴근할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차 타고 바로 휙 이렇게.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기차를 탈 때나 그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그런데 아이고 기차 시간 늦었네. 휙 그렇게 지나가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펜스가 정비되면서 그분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와, 제가 그때 만약 그분에게 더 다가갔다면 그분이 무슨 사연인지 좀 이렇게 들어드렸더라면 내가 줄 것이 많지 않지만 책이라도 한 권 용기 내서 들었더라면 저의 이런 모습 보면서는 예수님의 방금 제가 같이 읽었던 예수님이 목격하신 모든 종류의 고난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애쓰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가, 닮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저의 마음에 심각한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근데 보니까 이 중간에 보면 무슨 얘기도 나오냐면 어디 죄를 사랑한다는 말 안 나오지 않던가요? 네. 죄를 사랑한다. 네,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모습. 예. 예, 여기 있네요. 그분이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 미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죄였다. 그분은 악행을 목도할 때마다 숨길 수 없는 고통을 느끼셨다. 외형적인 성결로 죄에 대한 사랑을 숨기는 형식주의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을 으뜸으로 삼은 사람 사이의 대조는 명백하였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열성으로 그것이 가장 으뜸으로 삼는 삶을 사셨고 형식주의자들은 죄에 대한 사랑을 그들의 외식, 외형, 겉으로 막 이렇게 귤에 잔뜩 만들어 놓은 것으로 자기의 죄에 대한 사랑을 감췄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대 소망 모습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아직 제가 솔직히 이런 예수님 따라하기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한 선생님하고 이 선생님하고 둘이 나누는 대화들 있잖아요. 나사렛 동네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수님이 노동자 옷 입고 그 골목을 왔다 갔다 하실 때 이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어쩌면 왕따 당하고 그렇게 지내신 것 같은데, 보면 맨 마지막 문단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혼자이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독자했지만 예수님이 늘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했다 그랬죠. 그죠? 아니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려고 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이렇게 썼어요. 덜어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으나 많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은 그분의 흠없는 생애로 말미암아 견책을 받음으로 그분은 어떻게 돼요? 피했대요.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싶어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때로 우리에게 정말 견책이 되거든요. 정말 깊은 견책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님 임재 자체가 나에게 견책이 되고 정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동정을 베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기니까 아예 예수님하고 안 친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 모습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예수님하고 공깃돌놀이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나사렛 동네에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위치는 어딜 것 같으세요? 막 구박하고 이렇게 하는 형제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세요. 그분은 명랑하고 쾌활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고 그분의 제의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치밀함을 보고 조급하여 말하기를 도량이 없고 완고하다. 이거 친구들 얘기예요. 친구들. 젊은 동무들, 젊은 친구들은 그분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랑 하는 것처럼 똑같이 좀 해. 이렇게 권하였다. 너 왜 그렇게 유별나?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아직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치의 충돌이라고. 사실 솔직히 내 마음에 있는 본성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본성의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저의 기도예요. 예수님, 내가 많이 좀 어이없으실 때가 많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했던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 여기에 좀 내가 좀 참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여기에 계속 껴있고 싶습니다. 라고 싶어요. 예수님, 내가 계속 옆에서 보면서 내가 비록 견책을 받고 정죄를 받고 하지만 내가 낙심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심정이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겠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져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였대요? 네, 천연계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예수님은 그렇게 혼자이셨어요. 혼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면 주로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더러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예, 맞아요. 형제, 랍비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런 말 나와요. 이 예수님이 형제한테 막 구박받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격려해 줬대요. 이렇게. 아유, 방금 형한테 그런 말 들으면 많이 속상하시죠? 용기 내세요. 이렇게. 아마 형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주로 여기 그런 말 나오죠. 매우 난폭하고 희망이 없는 것 보이는 그런 자들에게도 소망을 고취시켜주고, 그들도 힘없고 유순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될 그러한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해주셨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의 본성이 변한다 그래요? 안 변한다 그래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안 변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뭐 우리가 성화 얘기하지만, 안 변해. 만약에 그 말을 제가 그렇게 수용한다 그러면 정말 안 변해요. 그죠? 우리가 안 변해요. 근데 그 말을 제가 그걸 수용한다 그러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예수님이 저에게 안 변해. 너 안만 그래봐. 그런다 그러면 절망이지요. 난폭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고 싶겠어요? 아니면 떠나고 싶겠어요? 있고 싶죠. 예수님이 너 왜 이렇게 난폭해? 너 그래서 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모양이지만 너 모습 보니 아까 시대소망 많이 읽고 오래 뭐 했다는 교회 집사라는 네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피해 다니는 걸 보니 너 되겠어? 라는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고, 사단이 아무리 저한테 그렇게 해도 저는 다시 이 말씀 보는 거예요. 난폭하고 희망이 없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에게 보증의 말씀을 해주셨다. 어떠한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단의 지배에 휩쓸려가 있고 올무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 이런 낭망하고 병들고 시험에 빠지고 타락한 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가장 부드러운 말씀, 적절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오늘 제가 투쟁의 시절에서 만나는 구원 되시는 모습입니다. 나에게 가장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받고 피하지만 저는 여기 안 따라가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마지막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느낌을, 그런 믿음을 주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 계시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귀에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당신의 동정하는 귀에 털어놓는 많은 비밀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말하자 하셨대요. 우리는 자주요,
이쪽에서 그래? 이렇게 들어놓고 어떻게 해요? 이쪽 가가지고 글쎄 은빈이가 그렇다네. 이게 참 우리의 약한 모습인데 제가 예수님께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나에게 틀어놓는 동정의 이야기들을 격려해주고 하지만 기도해주고 하지만 그걸 막 이렇게 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이런 부족함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추장의 시절에서 찾은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들께 혹시 많이 부담이 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 예수님 따라다니자. 이것이 오늘 제가 찾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